2024년 8월 25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각자의 목소리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 속에서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 가운데 있고 저희 손이 피에 젖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던 것을 저희들은 또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손이 짧으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정직한 영을 저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
되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의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뜻에 따라 잘 나누어주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물질로도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시조 아담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우리 시조 아담은 스스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아담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이 타락이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아멘. 찬송가 제82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한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한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오늘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감감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한 도구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 중에도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강신의 목사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나마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주님 부르신 그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사 말씀의 참뜻을 깨달으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은혜가 이 땅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삶을 사랑하는 귀한 사역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달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팀별 모임과 주일 학교 위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복된 모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면 창세기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나온 아담의 타락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명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아담의 죄목은 아내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게 아담의 죄목입니다. 왜 안 넘어가지? 야! 아니 그냥 뒤로. 네.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내의 말을 듣지 말라 그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 앞부분만 딱 읽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으니까 아담이 타락했구나. 집에 가서 이제 아내 말 절대 안 들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서로 말을 잘 듣고 존중하는 게 가정의 화평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저거를 먹었기 때문에 뭐 하와가 줬건 말건 어쨌든 아담이 꼭꼭 씹어서 목구멍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것이 아담의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는 게 나무 열매가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이거 먹으면 아까워가지고 그냥 아담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딱 하나 금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를 정하셨는데 그것을 어긴 겁니다. 그 이면에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엉겅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사진입니다. 가시덤불은 다 아시고 엉겅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하여서 엉겅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보기에도 뭔가 따끔따끔하게 생겼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답니다. 사람은 밭의 채소를 먹기 위해서 땀이 나도록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타락 이전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습니다. 타락 이전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마치 저주의 소산인 것처럼 나옵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에 그 가시가 쓰임받기 때문이지 나무 자체가 저주는 아닙니다. 만약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라고 했던 그것이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니라 바오밥 나무나
블루베리가 그 일에 쓰임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가 있었는데 마침 이 사람이 땀 흘려서 경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저주의 산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로 창조되었었고 그것이 이제 사람의 경작에 방해가 된 것으로 저주의 형태가 나타났다 이거지 그 자체가 저주는 아닙니다. 우리 보기에 안 좋고 우리 살에 따끔거리면 그게 나쁜 거냐? 아니다 이거죠. 자, 범죄 이후에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았고 또 범죄 이후에 노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타락 이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습니다.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 동산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때의 노동은 성취감과 보람이 있는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타락 이후에는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고 그것을 경작해서 밭을 갈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싫든 좋든 일해야 하는 노동으로 그 의미가 달라진 거죠. 그랬지만 어쨌든 그 타락 이전에도 노동이 있었습니다.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또 하나 범죄로 인하여 달라진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잔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흙이에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셨지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과 다른 짐승과는 근본적인 존재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인 겁니다.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했는데 그 생기는 히브리어로 영혼, 호흡, 기운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육체에 하나님의 숨으로 생명을 넣어주셔서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생령은 히브리어로 호흡을 뜻하는 말과 존재를 뜻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호흡하는 존재, 호흡의 존재,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존재,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합쳐진 단어로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 이런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 그러나 우리는 그 어원부터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호흡이라는 그 단어도 호흡, 영혼 뭐 이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단어의 뜻으로 하면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없다면 이 사람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이고 그것이 없으면 죽은 존재다 이거죠. 그런데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는 너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흙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생명이었던 존재가 이제는 흙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생명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에덴에서 동행하며 죽음을 모르고 살았던 생령 아담에게 이제 너는 흙이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은혜를 베풀었지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관계를 거부하고 그 판을 깨버렸습니다. 제가 교회 밖에서 종종 하는 얘기가, 그래 알겠는데 판은 깨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은 깨지 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고시원 아시죠? 고시원에서 밥도 주고 또 반찬도 주고, 그 고시원은 계란도 줬답니다. 고시원에 잘 안 계셔보셔서 잘 모르는데, 계란 주는 거 엄청 좋은 겁니다. 계란을 주는데 어느 날 계란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나고 그걸 추적해 봤더니, 고시원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가 헬스한다고 그 계란 한 판 놔둔 거를 싹 다 삶아갖고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홀딱홀딱 먹고 이러니까, 그 주인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계란을 끊어버렸답니다. 아니, 주어진 계란에 자기가 헬스하면 그 단백질 섭취 알아요. 근데 주어진 계란을 전부 다 삶아갖고 노른자는 다 버리고 그 흰자만 주워 먹고, 다른 사람들이 계란을 못 먹고, 그래서 끊어지니까 이게 뭐냐면 욕심을 부려서 판을 깬 겁니다. 적당히 먹지. 그걸 30개를 다 삶아갖고 노른자를 또 갖다 버리고, 노른자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예전에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후라이가 탁, 형님 거, 제 거 딱 나오면은 형님이 그때 흰자를 좋아하고 저는 노른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서로 갈라먹고, 근데 지가 헬스한다고 노른자를 다 갖다 버리고, 그래서 판이 깨졌습니다. 이제 판 깬다는 말 아시겠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과 교만으로 그 관계를 거부하고 판을 깬 겁니다. 깨면 다시 붙이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돌아갈 수 없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중고생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백 한 번 했다가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옛날에 좋았던 관계도 다 깨졌어. 그럼 우리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자. 옛날처럼 돌아갈 수 없어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그렇게 옛날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판이 깨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노동도 아름답지 못하게 되었고, 땅도 아름답지 못하게 되었고, 생명은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물론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즉사하지는 않았고 흙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지만 이제 이것도 의미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노동, 하와에게 있어서는 해산, 그것이 이제 축복이지만 고통이죠. 이전과 똑같은 일이지만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되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삶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절망이 기다리는 그런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까지로 하면 굉장히 비극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을 그냥 절망 속에 던져두지 않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림들을 보면 뭔가 옷이 더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을 때에 아담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왜 부끄러우냐? 너 과일 먹었지? 예. 근데 하와가 조가 먹었어요. 하와 너는 왜 그걸 먹었느냐?
아예 하나님이 뱀 만들었는데 개가 죽어가지고 먹었죠. 하와는 아담 탓으로, 아담은 하나님 탓으로 그렇게 돌렸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한 공동체로 보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아담에게만 아니고 한 공동체에게 그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셔도 되는데, 그런데 그 이파리로 겨우겨우 가린 그 모양새 아니고 뭔가를 희생시킨 것이지요. 피를 흘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역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표시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킨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사망을 대신하게 할 피를 흘린 것은 구약에 있는 속죄 제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때부터 피 흘림으로써 죄 용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들 양 하나 대신 죽이는 게 그게 쉬웠겠습니까? 기분 좋게 너 양 가죽을 위해서 죽어라 팩! 기분 좋게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생명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는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 희생을 통해서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끊지 않기를 원한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밝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 제사를 예표하고 있고, 구약의 속죄 제사는 곧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모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형. 그래서 로마서 해당 구절들을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차라리 우리가 로마서를 그냥 읽는 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구절을 좀 길지만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런 내용이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범죄했다라는 것은 아담이 불순종해서 금지한 과일을 먹은 것이고, 한 사람이 순종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은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로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 이후에 모세로 말미암은 언약으로 율법을 통해서 또 죄 용서받는 제사를 주시고, 그런 속죄의 방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모형과 예표의 관계들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을까?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아담이 그 이전에 죄 짓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면은 그 이전에도 아이를 낳고 이랬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냐? 아니요. 죄 짓기 전에 있던 생육하고 번성한 그 사람들까지도 아담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대표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자, 김우진이라는 양궁 선수가 있어요. 김우진 3관왕 등급.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김우진, 그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어렵다는 한국 양궁 대표팀 선발전에서 10년째 1등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 밑에 한국 양궁 금메달 5개 독식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양궁이 세계를 제패했답니다. 김우진이 제패했지 한국이 제패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활 쏠 줄 아세요? 아시는 것 봐요. 자, 사람의 대표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전체가 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표로 언약하신 그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저주가 사람 전체에 미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도 전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소망 없이 타락했습니다.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명 때문에 다 타락하고 저주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한 명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들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수십억 명의 예수님을 사람 태어날 때마다 다 붙여져 가지고 그때마다 다 죽었어야 됐을 겁니다. 그거 아니고 로마서에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한 분이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된 겁니다. 아담은 교만한 마음으로 불순종한 죄를 지어서 저주가 온 땅과 사람의 후손에게 미쳤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구원의 은혜가 온 땅과 그 후손에게 미치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흙이 아니라 생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늘로 올라가서 회복된 에덴인 낙원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땅에 내려진 저주를 해결하셨고 사람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의 결박을 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은 다른 말로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아담은 생명이었는데 타락해서 너는 흙이니라는 선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만드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우리는 하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주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였고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노동도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도 저주 아래 있게 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늘 소망을 가진 생명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함을 알아서 이제 저희들의 삶도 생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 가운데 전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